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얻지 못하면 무슨 연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얻지를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몇몇 나라에서 여행 가는 척 상품이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 공항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대만 상공을 선회하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지역을 선회하다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해 보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이륙하고 나서 승무원들이 음료수와 또 기내식 제공했지만은 가상 여행은 진짜 여행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잠시 여행 가는 기분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대와 즐거움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이전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영적 기쁨이 혹 덜할까 싶어서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예배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모임이 어려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찬송가 429장 가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복 중에서 감사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복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복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어디 있겠느냐. 오늘은 많은 복 중 가운데 감사하는 복, 기도하는 복,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부딪혀 왔는데 목사님은 얘기 들으니까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들기십시오. 그리하면 받고 찾고 열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했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간구의 모습이 세 가지로 또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요청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겁니다. 둘째는 투덜댐입니다. 속상할 때에, 배신당할 때에, 핍박당할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부족할 때에, 외로울 때에, 고립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투덜투덜 대듯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 같은 투덜대는 듯한 그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평만한 조건도 기도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구의 모습, 요청, 투덜댐, 그리고 세 번째는 조르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는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요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투덜대듯이 예의 없이 보여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만큼 조르고 조러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에 있었던 장로님을 한 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김정근 장로님이 잘 아시는 우리 젊은 장로입니다. 소를 사육하면서 아마 장로님과 이 축산업 관계 속에서 여러 번 만나서 저에게 장로님 안부도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김태종 장로를 보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느꼈고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인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며느리, 하나님 우리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 달라고 정말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제단에 엎드려서 절하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보면 어머니께서 그 밤낮 없이 우리 아들 태종이 며느리,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그만큼 부르짖더니 그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 부인 집사님 잘 만났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 선보기 전에 40일 특별 기도했다고. 그 청년도 청년 때에, 그 장로님이 청년 때에 밤낮 없이 그 소 키우면서 돼지 키우면서 집과 교회와 거리가 먼데도 늘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키는 저보다 더 큽니다. 183 키. 아내는 키가 얼마냐? 아내는 키가 15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아내는 이렇습니다. 적습니다. 얼마나 좋아 있게. 목사님 40일 동안 내가 선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선보러 갑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될는지, 믿음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이분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40일 기도 마치는 날 선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장로의 직분 받아 이 소를 우리 장로님 만큼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먹이면서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그 이야기로 지난 주일날 저한테 고백합니다. 그래 김장로,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 잘 섬기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고. 축산업 분들의 친목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행운권 추첨을 했더니 소 한 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한테 걸렸다고. 자기한테 걸려서 그 상품으로 소 한 마리를 또 얻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혜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 가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거나 예배 시간이라고 전원을 다 끄고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벨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좋은 전화기나 좋지 못한 전화기나 어떻든 간에 스위치를 꺼버리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를 온라인 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아니 되고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줄을 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줄을 잘 연결해서 온라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인공으로 응답받는 삶의 간증자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곡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모두 편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다고 낙담하며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